오늘 11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잠언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을 펼치시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자, 25장이 시작됩니다. 이게 1절 말씀이 25장부터 29장까지의 표제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자와 이 장르를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것도 역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5장부터 29장까지가 10장부터 22장에 의한 솔로몬의 또 하나의 잠언집임을 여기서 확실히 밝히고 있죠. 편집 시기는 유다왕 히스기야 때, 그리고 편집자는 히스기야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즉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해서 편집했다, 재배열했다 한 것이죠.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기가 쉽게 편하게 그렇게 다시 만든 편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로몬이 잠언 3000개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참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2절을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왕의 영광을 이 솔로몬이 이를 숨기는 것과 이를 살피는 것으로 나눠서 설명한 거예요. 즉 왕의 권위를 이렇게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왕의 잠언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하나님과 왕은 보통 동일한 맥락에서 언급되기도 하지만 본절에서 보면 대비적인 개념으로 나타나거든요. 2절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엘로힘의 하나님 되심은 이를 숨기는 것이고 왕의 왕됨은 그것을 살펴서 알아내는 것에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숨기는 것에 있다 이렇게 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이에요. 즉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다 하는 말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거든요. 즉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이나 그 기쁘신 뜻이나 그의 통치 방법이나 의도, 이것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이 보아도 성경을 읽어도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가리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조금 더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많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계시의 제한성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 한 번에 다 알려주지 않으시나, 다 알아도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그 뜻도 우리가 좀 헤아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실 때 특별히 12제자를 포커스로 맞춰서 주신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뜻을 알려주셨다. 그것도 다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하나님의 이 계시된 이 속성에 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존재의 속성, 의도 등이 모두 알려져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경배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절대로 우리는 그분 경배하지 않을걸요. 왜? 나와 똑같은 수준이니까. 내가 다 아는 사람에게 경배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즉 일을 계획하고 행하며 부지런히 살피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왕이 갖추어야 될 자세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왕은 나랏일 전반에 관한 문제들에 관해서 깊이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궁금해하는 것들을 또 정확하게 필요에 따라서 나타내야 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특히 재판이나 사법상의 문제는 더 그렇겠죠.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달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항상 살피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예로부터 제사장들이 구별되어야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바르게 전하고 다스리는 일이었잖아요. 그럼 왕이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나라를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정말 정치 지도자가 되고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로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진다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또 보면 역사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혼합되면 꼭 부패가 따르거든요. 타락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뜻만 따른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은혜 받은 자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라 일을 힘써 살피는 왕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제 3절을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그렇죠? 히브리어에서는 종종 하늘과 땅, 이 양극단이잖아. 이 단어를 함께 사용해 하늘과 높음과 땅의 깊음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을 비유어로 함께 제시하죠. 즉 왕의 마음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의 광대하심 거기에 비유해서 왕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왕의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왕에게 주는 권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왕의 속성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은 왕의 통치행 및 국사 등 특정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 백성, 즉 평민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왕에게 주는 권고다 생각할 때는
왕은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 발 앞을 보고 전진해 나가고 이를 처리해 나감으로써 그의 통치권을 든든히 해야 되고 권위를 인정받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뭐 이 둘 다 해석에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 오늘 이 말씀이 특정 부류 사람들을 권고하는 그런 제목의 일부잖아요. 그 후자를 보는 것이 좀 더 좋은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왕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백성의 뜻도 살펴야 하고 또 하늘의 뜻도 대변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가진 사람이다. 이건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쉬운 자리가 아니죠. 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대통령 선거 앞두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자리를 백성의 종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해요. 그렇게 섬기겠다 하죠. 근데 실제로 뽑혀보세요. 그 군림하는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에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어떤 사람은 손바닥에다 임금 왕자 쓰고 토론에서 나와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죠. 참, 이 시대에도 저런 짓을 하나 싶어요. 참. 이게 더욱더 진정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왕은 창조주의 질서를 깨닫고 그걸 실현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왕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우시고 그 결과 왕의 마음이 높고 깊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하실 일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후에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먼저 안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명도 크고 고난도 따르게 마련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지 모르겠지만 베토벤에 대한 얘기가 예화가 많지 않습니까?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에 나온 이야기를 잠시 제가 나누려고 해요. 베토벤이 연대 살 때 어떤 건물 2층에 살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격이 참 괴팍해가지고 그런 성정이 발동할 때 되면 2층에서 물을 막 쏟아버려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하는 겁니다. 또 작곡할 때면 늘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음악을 모르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래층에 사는 어떤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저 베토벤이 작곡하느라고 피아노를 연주해서 얼마나 시끄럽냐 하는 질문을 하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나는 세상 사람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베토벤의 신곡을 가장 먼저 듣는 특권을 노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즉 이 할머니는 이 베토벤 음악의 가치를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음악을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참 기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역설적이기도 하지만 이 할머니가 베토벤 음악의 비밀을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와 가까이 살았기 때문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를 존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음악을 사랑하고 그의 음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이 할머니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분과 연합해 있어야 되고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절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오늘 재련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죠. 이런 재련 과정을 통해서
순도 높은 은을 얻는 것은 바로 쓸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이 택하고 쓰시는 그릇은 뭐냐? 보화를 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고 또 깨끗한 그릇이다. 순수한 그릇, 불순물이 없는 그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거 다 씻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고난이라는 시험을 다 통과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은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 그릇 눈을 이 왕이라는 이 하나님이 쓰임받는 종에게 연결시킨 말이죠. 즉 순은을 얻기 위해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의로운 왕권을 위해서는 먼저 신하들 중에 악한 자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제거해야 된다. 악한 자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왕 앞에 이런 악한 자를 제거하게 되면 왕은 창조주께서 주신 지혜로 통치하게 될 것이고 왕위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왕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근데 악인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멸망하는 길로 가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그랬어요.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 배신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멀리하면 왕위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뭡니까? 내용적으로는 인자함과 사랑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므로 의로운 왕은 백성에게 인자함과 사랑을 실천하며 나라 안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마땅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나라와 왕위가 견고해지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이 징계를 받고 의롭고 선한 자들이 세움을 받을 때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은 아니죠. 그래서 본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서 우리는 왕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악한 사람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사랑과 공의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해야 되죠. 하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죄와 악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자신도 결국 물들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악을 가까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가까이 두면 판단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결국 잘못된 길로 가기 쉽은 거죠.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마음에 드는 일만 찾으면 결국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찌꺼기와 같은 악한 것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살아가면 절대로 불안하지 않고 영원히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한도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대답하는 그런 100%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계시를 더욱더 많이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연구 정진하는 성실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내일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큰 가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항상 주의 보혈에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그릇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그릇을 깨끗게 하여 쓰임받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혹여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직접 침상에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